오래전 목포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뛰어난 해녀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씨 가족은 특별히 유명했습니다. 최씨 집안의 여인들은 대대로 바다의 은혜를 받아 깊은 물속으로 무사히 들어가 귀한 해산물을 많이 캐왔습니다. 이 가족의 해녀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용감한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마다했다 이라고 불린 최 여사였습니다. 최 여사는 매일 아침 바다로 나가기 전 마을 한편에 있는 옹달샘을 찾아 탁한 물을 떠마셨습니다. 이 옹달샘은 마을 주민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샘물은 특별한 힘을 가졌으며 이를 마신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최 여사는 샘물의 힘을 믿으며 매일 아침 샘을 찾곤 했습니다. 어느 날 최 여사는 평소처럼 갯바위 아래 깊은 곳으로 물질을 나갔다가 해저에서 반짝이는 조개 껍데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흔히 보는 조개 껍데기가 아니었습니다. 빛나는 것이 마치 보석처럼 눈부셨고 최 여사는 이 조개를 마을로 가져가면 큰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개를 만지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순간적으로 최 여사는 치매의 고요함에 홀려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개의 유혹은 강했습니다. 이윽고 물의 수호신이라고 불리는 신령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수호신은 최 여사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존중하며 그녀의 소망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마을이 번영하고 가족과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최 여사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수호신은 그 진심을 인정하고 최 여사에게 대단한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물속에서도 마치 육지에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또한 바다의 생명체들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최 여사는 돌연 해저에서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녀는 더 많은 해산물을 집으로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번영하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최 여사는 이제 은퇴하였지만 여전히 바다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옹달샘을 방문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그 샘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옹달샘은 여전히 맑고 깨끗하게 흐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며 서로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목포에서는 최 여사와 옹달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며 바다와 인간의 조화를 기원하는 마을의 중요한 전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경상북도 김천시 근처에는 도깨비 나무라고 불리는 신비스러운 나무가 있었다. 이 나무는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두려워하며 경외감을 품고 있었다. 나무의 주위에는 항상 안개가 자욱하고 간혹 밤이 되면 푸른 빛이 은은하게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나무의 잎사귀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의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했다. 옛날 김천의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가 도깨비들의 놀이터라고 믿었다. 도깨비들은 밤이 되면 나와서 춤을 추고 그들의 장난기 넘치는 웃음소리가 골짜기를 가득 채웠다고 전해진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진 후에는 절대 그곳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 나무에는 전혀 다른 매력을 찾는 용감한 젊은이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태영이라는 청년이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용감하고 모험심이 강한 사내로 알려져 있었다. 어느 날 이태영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도깨비 나무를 직접 보고 싶어졌다.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직접 확인하고 싶던 것이다. 그리하여 별이 총총한 어느 밤 그는 친구 2명과 함께 소나무 숲을 지나 도깨비 나무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나무는 실로 장관이었다. 큰 줄기는 하늘 높이 솟아올라 있었고 나무 전체를 덮은 잎사귀들은 마치 하늘에서 은빛 비를 쏟아낸 듯 비춰졌다. 친구들은 겁에 질렸지만 이태영은 두려움을 모른 채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렇게 다가가자 나무의 빛이 더욱 밝아졌고 땅바닥에는 춤을 추는 도깨비들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 순간 이태영은 도깨비들의 존재를 실감했다. 놀랍게도 도깨비들은 이태영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 친근하게 다가왔고 나무 주위를 돌며 춤을 추자고 권유했다. 이태영은 겁도 잊어버리고 도깨비들과 함께 춤을 추었다고 한다. 그는 신비로운 그들의 노래와 춤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그날 밤은 무척 특별한 경험으로 남았다. 아침이 밝자 이태영은 잠에서 깨어났다. 지난 밤의 일들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한 그는 나무 가까이에 놓여있는 작은 선물을 발견했다. 단지 작은 도깨비 모양의 조각상이었다. 그것은 마치 도깨비들이 이태영의 용기를 인정하고 준 것처럼 보였다. 그 이후로 이태영은 마을에서 회자되는 도깨비 나무의 신화를 더욱 활발히 전파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비록 나무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때로는 그 나무가 마을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이태영의 이야기는 김천의 민속신앙이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그가 겪은 특별한 밤은 후대에도 오래도록 전해졌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한국의 서해안에 위치한 서산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바다와 가까워 주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주민들은 바다의 은혜로 풍요로운 삶을 누렸지만 때때로 바다가 노여움을 표할 때면 폭풍과 함께 물살이 거세져 어부들이 조심스럽게 항해에 나서야 했다. 특히 신화와 전설이 넘쳐나는 이곳에서는 바다에 얽힌 많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바다의 용신과 어부의 만남이었다. 옛날 어느 날 한 어부가 아침 일찍 바다로 나가 조업을 하던 중이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갑작스레 하늘이 어두워지며 태풍이 밀려왔다.
어부는 급히 배를 돌려 마을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늦어 거센 파도에 휩쓸려 항로를 잃고 말았다. 어부는 바다의 심상치 않은 기운을 깨닫고 용왕님께 절실히 기도를 드렸다. 바다의 용신이시여, 부디 저를 살려주소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였다. 휘몰아치던 물속에서 신비한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거대한 용의 형상을 한 신비로운 존재가 어부 앞에 나타났다. 바로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었다. 어부야, 내가 진정으로 나를 찾았구나. 나는 이 바다의 수호자 용신이다.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나를 부른 것을 기특히 여겨 너에게 살 길을 열어줄 것이니라. 용신은 위험 있는 목소리로 어부에게 말했다. 어부는 용신의 선량한 마음에 감사를 표하며 두려움 반 경외 반의 마음으로 조심스레 물었다. 어떻게 하면 이 위험한 바다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용신은 말하길, 바다 속 깊은 곳에 숨겨진 보석을 찾아라. 그 보석이 너를 안전하게 집으로 안내할 것이다. 어부는 용신의 가르침에 따라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맨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길고 험난한 여정 끝에 마침내 그는 용신이 말한 반짝이는 보석을 발견했다. 그 보석은 마치 바다의 영혼처럼 푸르고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보석을 손에 든 순간 어부는 갑자기 믿을 수 없는 힘을 느꼈다. 보석의 힘이 그를 감싸더니 마치 원래의 자리로 인도하듯 배는 순식간에 폭풍을 빠져나와 잔잔한 파도를 타고 마을로 향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어부는 용신의 은혜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날 이후로 서산마을에서는 바다의 용신이 내려준 보석 이야기가 마을 주민들 사이에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사람들은 바다에 나갈 때마다 용신에게 안녕을 기원하며 이제는 용신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들의 삶을 더욱 아끼고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바다의 용신과 어부의 만남 이야기는 서산 사람들에게 단지 신비로운 전설 그 이상으로 감사와 겸손을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예산의 조용한 마을엔 아름답고 수수께끼 같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여화였고 그녀는 그곳 사람들에게 많은 전설과 이야기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그녀가 여우와 같은 영혼을 지닌 여인이라는 전설이었죠. 여화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마을의 남성들은 그녀의 미모에 넋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여화에게 다가가려는 사람들에게는 미묘한 두려움이 있었으니 그녀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도 쉽게 훔쳐버렸습니다. 여자들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에 경계심을 가졌고 남자들은 그런 그녀의 매력에 이끌리면서도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이름 은준혁으로 그는 여화의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화는 준현에게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매혹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경계심보다는 호기심과 이해하려는 마음을 먼저 내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준현과 여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이는 마을 사람들의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숱한 소문이 돌았지만 두 사람은 그런 말들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여화는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지던 그날 밤 마을 근처 숲속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여우들의 울음소리가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그녀가 여우의 영혼을 지닌 특별한 존재였음을 확신했습니다. 준현은 여화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화의 추억을 가슴에 안고 마을을 떠났고 여전히 그녀가 눈부신 미소로 나타날 것만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화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며 그녀가 영원히 그들 마음속에 살아있음을 믿었습니다. 예산 마을의 사람들은 가끔씩 마을 근처 숲속에서 반짝이는 여우의 눈을 볼 때마다 여화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화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이 지닌 믿음과 소망 그리고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 전라남도 화순의 백암산에 살던 마을 사람들은 이 산을 고대부터 신성시 여겨왔습니다. 백암산은 그 이름처럼 하얀 바위들이 많이 모여있어 마치 하얀 갑옷을 입은 산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암산이 그들을 비바람과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지켜준다고 믿었죠. 백암산에는 언제나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를 영혼의 숨결이라 여겼습니다. 그들은 안개가 일어나는 날이면 집집마다 촛불을 밝혀 산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산에는 백암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에 수호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암령은 봄처럼 단단한 팔과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눈을 가진 거대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마을에 끔찍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논밭은 모두 메말라 버렸고 사람들은 먹을 것과 물이 부족해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은 모여서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논의했고 결국 백암산에 올라가 산신 백암령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의 가장 용감한 청년 수은이는 장로들의 선택을 받아 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수은이는 산에 오르기 전 어머니가 정성껏 지어준 산삼 약수와 함께 자신의 목숨을 보호해줄 부적을 허리에 차고 백암령에게 바칠 산삼과 약간의 음식을 챙겼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니 안개가 더욱 짙어졌고 수은이는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낮을 헤매던 수은이는 결국 백암산의 정상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서 수훈이는 인간의 모습을 한 백암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백암령은 긴 하얀 수염과 크고 깊게 날카로운 눈을 가진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백암령은 수훈이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고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수훈이가 마을의 고통과 간절함을 이야기하자 백암령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서렸습니다. 산신은 수훈이의 정성에 감목하여 하늘에 기도해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결국 며칠 뒤 하늘은 어두운 구름으로 가득 찼고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메마른 땅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백암령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 후 누구도 백암산의 안개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산신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 전설은 백암산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의 성지로 믿게 되는 이야기가 되었고 오늘날에도 마을 주민들은 백암산을 기리며 각종 제사를 통해 그 은덕을 기리고 있습니다.